고백합시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보혈은 뭐가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두 글자로 보혈이라고 말하죠. 보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 보배로운 피. 그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은 많은 능력이 있지만 이 밤에 우리가 세 가지만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이긴다. 그렇죠? 뭐니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죄는 창세 때에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것이 결국 죄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의 보혈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지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를 물질계, 물질세계를 지으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지으셨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땅으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어떤 전쟁?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이 용은 사탄을 나타내는데 이 사탄은 원래 사탄으로 창조된 게 아니고 이 사탄은 원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시기질투해서 나도 저렇게 높아지리라 라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배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땅으로 내어 쫓겨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 그리고 마귀 사탄은 세상 것들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해 갑니다. 뭘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도둑질해 갑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도둑질해 갑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참소한다 그러죠. 내가 이래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안 돼. 자꾸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뭐니 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 예고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십자가에 담당시킨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때요?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일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불의한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은 즉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를 두 글자로 보혈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죄라 할지라도 강건하게 담대하게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천국은 누구만 가는 겁니까? 깨끗한 자들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상에 오늘 저 앞에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계시록 7장 앞으로 선언장 넘겨서 7장 7장 말씀 보니까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마치 흰 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처럼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행실과 모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한 받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모습이 흰 옷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탄의 참소를 이깁니다. 그렇죠?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장 10절 말씀 12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사탄은 참소합니다. 거봐 너 집사라면서 너 목사라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뭐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지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하겠나 라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보혈은 이러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니까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쫓겨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어쩔래?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 받았다 라고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사탄의 참소를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과 자포자기와 절망과 낙심은 결국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죄성으로부터 온 것이거든. 죄로부터 온 겁니다. 이 죄성은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자신감을 다 사라지게 하고 절망하며 낙심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찬양의 가사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저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영광을 이어받을 자가 장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 주제에 무슨, 그럴 때마다 그렇다 어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나를 장자 삼아주셨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왕자 삼아주셨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삼아주셨다. 어쩔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낳기리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우리가 받을 만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 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왕자다, 하나님 나라 공주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면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때요? 사탄의 참소를 우리 내면서 우리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 어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마저도 그렇다 어쩌래.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강건함을 받은 자, 정결함을 받은 자다 라고 주장할 때에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샬롬 에이레네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담대함과 당당함, 기죽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때로는 어때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고 쭈뼛쭈뼛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거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겠어? 라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참소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미 주님이 얻었나니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예요.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둘이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곳이 길이 열려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지성소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성소에 나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만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담대함, 당당함을 버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큰 상이 임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참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참소를 주님의 보혈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죄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유혹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뼛주뼛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들도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보혈의 능력을 이 밤도 덧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